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목적을 삼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부터 문화적인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화적인 구별이 있었고 달랐죠. 사는 모습이 다르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도 나서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어떤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안식일에 한 주일을 지키기로 하자,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뭐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뭐냐?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대인들의 도전이 늘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자, 그 안식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건 그림자고 그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 자체가 바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 그 안식일이 말하는 건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인 안식일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이 생명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복이 되느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가 그치고 쉬는 곳이다.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영생 얻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신앙을 잘 고백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두 가지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일 신앙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를 갖죠. 천국 바라보는 의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다. 우리 그것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주일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니까 오늘 자리가 아주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보여야 될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창안하게 되어진 성경 구절이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죠. 그죠? 아무도 이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 내놓고 그리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는 공산주의가 실현이 된 게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울림과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건 우리가 교우들 간에 서로 잘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울림을 위해서 구역 모임이 있고 잘 어울림을 위해서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으면 항상 외톨이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반성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어울리는데 노력하고 있는가? 안 어울리면서 참여를 안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하는 말은 서로 짐을 나누어짐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럼 서로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천국이고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꿈꾼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나라. 근데 그것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공산주의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고 잠깐 동안 있었어요. 잠깐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의 핍박에 가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강력한 핍박에 가해졌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자가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합니다. 도망치게 되고 또 도망쳐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니죠. 곳곳마다 이르러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는 그때까지 아주 한시적으로만 이 공산주의가 가능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산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또 뭔가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이 가능했고 섬김이 가능했죠. 그런데 세속적인 정치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지체의식이 있나요? 없지요. 그건 계급의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건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 안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세상 정치 공산주의는 성령 충만함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잠깐 동안의 공산주의, 네건 내 것이었고 서로 소유를 공유하고 공평하고 서로 함께 잘 사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나타난 이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자,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천국의 모습은,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로마서 14장 20절 봅니다. 17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으로라는 말이 뭐냐? 성령이 없는 곳에는 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평강이 없고 성령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희락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공산주의는 공포정치가 되잖아요. 공포정치가 돼. 그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거긴 불의함이 없는, 거기는 평강만 있는, 그건 근심 걱정이 없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보여지지 않고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 밖의 사람이나 예배당 안의 사람이나 다르질 않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서로 나누고 섬기고 공유하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이기심이 철저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기대를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중심,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기적인 모습,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를 접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결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알리고 전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등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입을 닫아버린다면, 우리가 손을 접어버린다면 여기에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입을 닫아놓고 있는데, 나는 손을 접어놓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걸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본래 모임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게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그때 시대적인 문화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오늘처럼 열심히 일하고 일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충만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냥 예배당에 모일 수가 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게 가능한가? 찾아보니까 가능한 시간이 딱 2개밖에 없더라고.
저녁 시간하고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건 새벽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래 저녁에 그냥 날마다 좀 모일까? 형편되는 대로. 월요일 모일 수 있는 사람 월요일 오고, 수요일 모일 수 있는 수요일 오고, 목요일 모일 수 있는 목요일 오고, 날마다 모이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반대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일까요? 그분이? 이 장로님? 아니에요. 저 자신이더라고. 제가 반대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반대를 해요. 여러분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죠 지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역시 새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새벽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새벽 5시 반이 뭡니까?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또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5시로 땡기세요.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시간을 정하는 건 말입니다.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100사람이 모이는데 100사람 가운데 100사람이 보편적으로 모이기 좋은 시간이 언젠가 그걸 보고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5시 반에 예배가 시작을 해도 예배당 문 여는 건 4시 반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있으면 미리 오세요, 미리. 5시 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이현성 집사님 보세요. 새벽 5시 전에 한 5분 전에 반드시 와요. 우리 안진희 장로님 30분 전에 반드시 와요. 그냥 미리 와서 30분, 40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마침 바쁘니까 또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크게 낫지. 많은 사람 나에게 맞춰서 30분 땡겨라.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30분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고생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내 혼자 30분 미리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죠. 자, 날마다 모이는 교회. 모이서 뭐 하자고 모이느냐고 말이죠. 오늘 성경 보면 그 모임의 목적이 몇 가지 나와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3가지 나와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모여도 말씀이 없는 모임은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인들의 모임은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교인들의 모임은 예배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 생활 현장에서 우리 흩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 영적인 능력 공급받아가지고 생활 현장에 돌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였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새벽마다 공급받고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날 또 모여 공급받고 금요 기도회도 공급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날마다 그것에 재미들려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돼. 우리 생활 현장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우리가 흩어진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시들어버리고 불이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강력한 핍박의 몽둥이가 내리쳤습니다.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이웃으로 쫙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서 숨 죽이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곳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란 걸 전파하고 그래서 흩어진 곳곳에서 다시 복음의 불꽃을 솟는 거예요. 흩어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일 때 그런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모일 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모이느냐?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흩어지기 위해서 나는 모인다. 흩어진 거기가 사명의 자리예요. 가정이 사명의 자리고 직장이 사명의 자리고 내 생활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란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화평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날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이되 그 모이는 것이 흩어짐을 위한 모임, 우리 사명의 현장을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이게 목적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오늘의 교회가 회복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주님의 교회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우리가 사명의 현장, 가정으로, 직장으로, 생활 현장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화평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분명히 함으로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를 바르게 지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주의를 성수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신체적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오래오래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